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사도록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계속해서 할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발 앞에서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되노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되노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되노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매번 같은 악을 행하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 우리의 마음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셔 주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빛을 발하며 곳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단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음으로 거듭나는 일꾼으로 세워지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으로 헌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두려움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치료제의 백신이 하루빨리 만들어져 전염병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전염병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자녀 건강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새해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목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본문의 말씀은 노뱀을 없애라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으면 우리 쳐다보면서 서로 축복하십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쪽 왕국 유다 나라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국민 계몽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광신적으로 가나안 토속신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산채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머니 믿음 덕분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하던 모든 행위들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산당을 다 없애고 그리고 우상들, 목상들을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것을 없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든 사건은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들의 조상이 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는 과정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 40년 걸렸지요. 가나안 문턱에서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는 울고불고 하며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 하다가 그들의 말대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길이 고생스럽습니다. 길이 험하고 고통스럽자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독사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게 됩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고열에 앓다가 죽어갑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구리로 저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두고 누구든지 뱀에 물리면 나와서 저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뱀에 물렸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고 나와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신기하게 온몸에 뱀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며 불평을 하면 뱀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상처를 들여다보면 죽고 장대에 매단 구리뱀을 쳐다보면 독이 사라진다 하는 뜻입니다. 뱀은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을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옛 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사단을 상징한다면 뱀처럼 노수로 구리로 만들어서 짱대에 매달아둔 이 놋뱀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은 예수님이 마치 사단 모양 심판받아서 짱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것을 예표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광야 같은 험난한 길 가고 있으면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만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감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와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상처받게 해서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게 될 때 우리가 그 상처를 쳐다보면 죽습니다. 장대에 매달아 놓은 구리뱀 같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사단이 준 상처를 치유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노뱀이 언제부턴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백성들이 노뱀을 향하여 분향했다 하는 뜻은 노뱀에다 대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했는데 그만 언제부턴가 이 노뱀이 예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일들이 나중에 변질된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나 다른 종교성이나 질투나 분노나 또 혹은 우리의 지혜 부족 때문에 엉뚱하게 빗나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순례를 성지 순례를 가면 옛날 성당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 성당에 보면 우리로서는 참 이게 과연 예배당인가 할 정도로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랍 정교 성당에 들어가면 그렇지요. 갖가지 동상들, 여러 가지 벽화들, 그리고 울긋불긋한데 그냥 뭐 이상하게 생긴 향불을 피운 등잔들이 천장에 가득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촛불을 켜놓고 향불을 피우며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예배당인가 하고 우리가 놀라는데 이 처음부터 예배당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널판지에 그리고 벽에다 그리고 또 동상을 만들고 그리고 스테인글라스로 창문에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등잔들은 수도사들이 한평생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교회를 위해 헌물하기 위해 등잔을 하나 만들어서 헌물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는 후배 수도사들이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매달아 놓기 시작을 했지요.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모아지다 보니 그만 수백 년 지나면서 온 예배당 안에 그런 향불을 피우는 등잔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묵주를 돌립니다. 이 묵주는 왜 돌렸습니까? 기도문을 몇 번 했는가 세기 위해서 묵주를 돌린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했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랬죠. 중언부언은 그것은 주문 외우듯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좋은 뜻으로 한 것이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그 변질되는 모습이 잘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성전에 가셔서 보니 성전 뜰 안이 장사꾼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시골 장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지요. 다 내쫓아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 장사터가 됐는가? 그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황소나 염소, 양 혹은 비둘기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지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문제는 이 뜨내기 순례객들을 속이는 양심불량한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제사용품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들을 그냥 이거 된다고 이렇게 속여서 팔게 됩니다. 그런데 불합격이 돼서 제사물로 쓰지 못하면 이 순례객들이 이것을 어디다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순례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나서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믿을 만한 업소를 선정해서 그곳에서 라이센스를 주고 그곳에서 산 사람은 증서만 보여주면 통과를 시켜줍니다. 사전 검열 제도를 만든 것이지요. 이런 업소를 선발하는 과정이 치열합니다. 그 자리는 돈을 긁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라비가 시작되지요.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의 명목으로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돈을 냈으면 그만큼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게 됩니다. 순례객들이 비싸다고 안 살 수도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허가받은 도둑놈들 판이 돼버린 것이지요. 돈을 바꿔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화폐는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옆에는 가이사는 로드다, 주다, 신이다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이 새겨진 돈을 헌금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유대 화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헌금을 하려면 바꿔야 되지요. 6월절 절기 같은 경우에 수십만 명이 몰려오니까 환율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지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며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돈과 이권이 걸리니 도둑놈 소굴이 된 것이지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즘 한국에서 가끔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형화된 교회들 중에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요. 한 달 지출 예산이 수억 원씩 되다 보니까 낯뜨거운 일들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해 했던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변질돼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날마다 성경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신앙 재건 운동 중에 우상을 없애는데 이 노뱀 없애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당이나 우상, 나무로 만든 목상 이런 것들은 쉽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뱀은 성경에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기념물은 될 수 있는데 그만 그것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예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종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없애는 것은 참으로 분별력과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놋뱀을 매달아 장대에 보존했을까요? 그냥 놋뱀만 보존했을까요? 놋뱀만 보존을 했겠지요. 그러면 이 놋으로 만든 뱀에다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동남아시아 국가에 방문하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 가면 그들은 뱀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뱀의 모습이 많은지 다리, 난간, 문고리, 심지어 그들이 쓰는 글자도 다 뱀의 형상입니다. 거기다 대고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에다 대고 기도하는 모습,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작했던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질된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미도 모르면서 그저 축복만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 기복신앙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고난 없이 축복만 바라보는 이런 신앙들 참 위험합니다. 놋뱀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릴 때 제가 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신부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는데 그만 십자가를 들고 그 앞에다 대고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마치 십자가 자체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예수 부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단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거기서 대신 받아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사단의 독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136년이나 더 오래 지속되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이지요.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변질되어질 수뿐이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변질되면 더 종교적이고 더 거룩해 보이는 것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공터에 가만 내버려 두면 언제고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동네 사람들이 갖다 버린 각종 깡통, 병, 비닐, 가구, 망가진 가구, 자동차 타이어 쓰레기로 가득 차요. 아무리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 경고 사인판을 붙여놔도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그 공터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에 꽃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곳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도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깨끗이 비워 있으면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물 없는 곳이란 광야에서 물 없는 곳. 이 광야는 물만 있으면 옥토지요. 하나님 은혜 없는 삶을 말하고 있지요. 은혜 없는 곳으로만 이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와 보니까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니 자기 친구들과 함께 더 들어가서 완악해진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종교적으로 완악해지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아도 종교적으로 하는 전쟁이 더 잔인하고 신의 이름으로 테러하는 사람들이 더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당 간다고 떳떳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꽃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은혜의 꽃을 피우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앞날이 예측 안 되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비록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더 종교적이고 더 열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섬기는 이런 인들로 변질되어가는 역사 속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한결같이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